히스토리, 역사는 슬픈 것 같아요. 과거를 리뷰해보게 되면 수고하고 힘들고 배신당하고 아프고 오해받고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개인도 국가도 교회도 민족도 역사는 아파요. 역대상이라는 책은 역사책인데요. 열왕기상하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왕들로 중심으로 전개되고 끝맺음을 기록을 했는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70수년을 있다가 돌아와서 그를 정리를 했어요. 그들이 고민해서 왜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가서 고생하며 살았을까? 그들이 깨달아요.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바벨론에 돌아온 저들은 역대상을 기록할 때 그 출발을 아담에서부터 이야기해요. 아담에서 다윗, 솔로몬까지 나와요. 한 500여 명이 등장을 해요. 아픈 일이 많아요. 슬픈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에 옹고의 지식이라고 과거를 생각해 봄으로 새 것을 안다 그러는데 족보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 미래를 내다보게 되거든요. 제가 늘 인터넷으로 차 목사님에게 목회서식을 보내다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목회서식을 보내주기 위해서 제 카톡으로 요즘은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아내보다도 스마트폰이 더 중요할 수 있고 목사님들이 스마트폰 목회를 합니다. 그 스마트폰 무슨 얘기가 이런 얘기 했죠? 스마트폰. 그래서 목회 서식을 보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신문서에 글을 써보내야 되는데 무슨 글을 쓸까? 저는 글을 쓸 때 오늘 준비를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하다 타픽이 들어오면 그냥 써서 보내거든요. 근데 무슨 글을 쓸까 하는데 제 머릿속에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목회 서식을 써서 친구들에게 보냈는데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지나갔어요. 김준별 씨가 늘 하는 말이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못 돌린다 그랬는데 과거의 실패가 성공이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이 중요하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역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지나갔어요. 아, 잘못했지. 이제부터 잘하지. 그런 이야기예요. 500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를 가르쳐줘. 그리고 다윗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다윗이 목사인 줄 아는데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군인이고 정치하고 왕인데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사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 새벽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둘로 보니 내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의 조건을 확인하고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way, take care of my sin, feed my sin.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장로님, 권사님, 또 지사님 모든 목회자들도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중심으로 예수 믿으면 좋지 않아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의 조건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제가 보기에도 목사인 저보다 신학적으로 우수해요. 그래서 당분간 새벽 기도하면 시편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편안한 위로가 되니까. 그 다윗의 기록이 많아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고 10장은 사울 이야기고 그 다음에 10장, 11장서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치를 잘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의 계명 해마가 안에 있는데 다윗이 나는 이제 메마른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왕이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텐트 속에 두면 되냐. 그래서 예배당을 지을 큰 준비를 했어요. 내일 목사님들 오셔서 우리에게 팬티치를 해줘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그 이름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을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해야 됩니다. 비판적으로 자꾸 보고 교인들 비판하고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교회까지 오셨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미안한 마음이 하나 있어요. 밴드를 사야 되는데 돈이 별로 없어서 내가 박 장로님에게 밴드 사는데 밴드가 뭐하러 해가지고 다리가 아프신 것 같아요. 앞으로 하지 말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데이트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아까울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잖아요. 다윗이 큰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2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늙어도 부유했고, 여러분 젊어서 가난한 건 괜찮아요. 늙어서 가난하면 참 힘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늙어도 부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는 게 역대상 이야기예요. 그런데 500여 명의 인물이 증명하는 가운데 한 사람, 유독 야베스라는 사람을 두 절을 기록해요. 유다 지파 자손들을 이루고 내려가다가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버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어쩌면 사세가인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진정을 하지만. 그런데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예요. 이 말은 더 어느러을 존경받고 무게감 있고 귀한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저도 교계 이제 모임에 가게 되면 양국교회가 제 뒷배경이 되니까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벌금이 없는데 양국교회 목사라고 여러분 덕이에요. 근데 여러분 LA에서 좋은 식당 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드십시오. 여러분 돈 갖고. 근데 더 존경, 더 엑셀런트하고 어너러블하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출신 운명의 출발은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들 낳고 이름을 야베스라 야베스, 내가 수고로의 아기를 낳았다. 이 말은 어느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세상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기 낳을 적에 야베스가 아마 힘들게 힘들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 아기 낳는데 힘들었고 너무도 힘들어요. 그래서 야베스, 누구나 부모가 자식을 낳게 되면 이름을 잘 짓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야베스, 야베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슬픔, 수고, 고난이에요. 사람이 사는 일에 수고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렇게 말하는데 수고가 많아요. 고난이, 고통이 많아요. 슬퍼요. 정말 슬픔이 많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보게 되면 대대 10대의 기억이 나요. 나는 그를 사랑하나 그런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기도할 뿐이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요. 슬퍼요. 역사가 슬퍼요. 근데 에베소 슬픔의 핵심 덩어리, 세상적 운명과 루저예요. 흑수저보다 못해요. 가난하지요, 핸디캡이지요, 희망이 없어요. 이걸 운명이라고 그래요. 원래 설교 제목을 좀 어렵게 했는데 내가 이제까지 전도 설교를 하다가 어제 새벽에 설교 준비하다가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는 말씀 듣고 이제 좀 깊게 하려고 그래요. 좀 어려워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명, 페이트, 운명. 운명에 대해 사람들 관심이 많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 동양에는 운명의 사상이 강해요. 이 불교, 힌두교 같은 데서 카르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운명 업보 사상이 강해요. 전 세계에 정보하면 현세에서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윤회를 이야기해요. 세계도 운명이 있어요. 그런데 동양의 운명은 수용적이고 순응을 해요. 그런데 팔자가 그런데 근데 서양은 그 운명을 탈피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 근데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운명의 굴레를 이야기했어요. 페이트 반대지 얘기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 철학자인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할 뿐이에요. 이분이 인생들이 운명의 굴레가 있대요. 내주 굴레가 있대요. 미움, 정욕, 낙심, 애정, 집착. 이거 우리를 얼게 맨다는 거예요. 그 외적 굴레가 있어요. 가난, 질병, 전쟁, 자는 굴레가 된대.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애쓰는 이야기를 이게 자유를 말해요. 근데 이 스피노자가 이제 말한 운명의 굴레라고 하는 말을 따서 쓴것이 몸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인간의 굴레. 이 사람이 핸디캡이에요. 부모는 돌아가고 목사님 집에 맡겨 자랐는데 목사님이 엄격한 분위기에서 자라요. 그래서 의사가 데리고 걸었는데 삶에서 가치관이 바뀌어서 자존적인 글을 써요. 그래서 생태적인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그 내용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읽어요. 운명의 굴레가 있어요. 여러분 사주팔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동양에서는 명리학이라 그래서 운명을 연구해요. 신학이 있듯이 경제학이 있듯이 명리학이 있어요. 이게 나는 사주팔자를 주장하는 게 참고 운명에 사주는 네 가지 기둥이에요. 생년 몇 년 태어나고 몇월 달 며칠 몇시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년월일 네 가지 기둥이 그 사람의 일생을 정한다는 거예요. 발에 어떤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지역의 장례 모양 화장인데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같이 뛰어들 죽는 관습이 있어요. 또 안 가려고 하면 가족들이 밀어 넣는데, 근데 생년의 강한 사람은 밀어대고 안 가고 나온대요. 그럼 이분은 이제 살아났어요. 근데 그분들 생각에 전생에 업보가 많아서 지금 시골이 됐다는 거예요. 너가 죄가 많아서 너 남편이 죽었다는. 그래서 제방에 통해서 손가락을 찍었는데 견디기 어려워요. 왕따를 생각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자랄 때 왕따는 개념이 없었는데 절대로 가정이나 교회에서 왕따를 시키지도 말고 왕따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면 안 돼요.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이 안 돼요.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하면 좋은데 불가능해요. 그래도 원수를 깊게 사랑하지 못해서 어느 정도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황당하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분이 말하길 저 산날에 코리안 이제 한국 사람이 있는데 가봐라. 그분에게 가면 무슨 해답이 있을지 모르겠다 보냈어요. 선교사 부부예요. 사모님이 혼자 계시고 선교사라면 어디 가시는데 사모님이 그 아주머니에게 서툰 네팔말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이 말씀이 그 아주머니 마음속에 확 굳어져.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울고 깨워지고 그분이 예수님 운명을 바꾸는데 힌두교 그 카르마라 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힌두교에서 말씀한 카르마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돌파하게 돼가지고 자유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혼자 되신 여인들을 돌보는 17명의 여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운명을 극복하기 어려워요. 사람은 책임을 해요. 과거 아픈 운명들을 그대로 수용하려면 동남적이지만 성경은 내 힘으로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명을 이제 브레이크트루 돌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름을 밝히면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 힘을 얻기 위해서 사실을 밝혀도 되겠는데 한국에 김모모 목사님이 계셔요. 존경하는 어른이에요. 그분이 큰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지성님의 그분의 메시지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도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빚는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청계천 하루에 이제 집을 지어놓고 거기 예배당하고 그래 했어요. 근데 저 이제 병하다가 감옥 갔어요. 그래서 뭐 수십 명만 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때 이분이 가면서 자기 친구 전도사님에게 아무개 전도사야 내 아들을 좀 잘 부탁하자고 갔어요. 근데 금방 놀같이 아니니까 이 여자가 사모님도 안 돼. 이 그분의 아래 되는 사람이 그만 좀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안에도 친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좋은 분하고 정원해가지고 큰 목회하고 저도 사실 제 아내가 저를 버려가도 걱정 없어요. 그 보면요. 그렇게 해도 그 조만간 사모님이 시애틀에 사는데 고생한대요. 과거가 중요하죠. 이제부터 우리의 그 재성적인 운명이나 한정의 운명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주팔자가 이제 중요하고 간상. 어떤 분은 저를 기가 잘 생겼대요. 그래서 노년에 돈이 많겠다 그래요. 그리고 좀 미안합니다. 코가 잘생겨서 고집세다 소리 안 하고 코 잘생긴 거지 없다 그러대요. 믿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관상을 보잖아요. 눈, 귀, 코, 입, 음성까지 봐요. 그리고 수상, 발족상까지 봐요. 근데 한국의 지금 성명이 세계에서 제일 1위예요. 1등이 코리아, 2등이 그리스, 3등이 이탈리아, 4등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한국 국가대학 저는 전부 다 피부과 성명예고 의사 하려고 그러고 수학관내과 사무의 의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돈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이제 세상에 도전을 말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 이야기인데 옥황상제가 제일 높고 염라대왕은 있는데 염라대왕이 직장 잃어버렸대요. 왜 그런 거니까 한국 여자들이 오는데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재판을 잘 못해가지고 쫓겨났대요. 그 얼굴이에요. 여러분 왜 성형하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아름다우시요. 그 다음에 관상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성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해답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운명을 돌파하는 비결, 해답. 그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요즘 생각하면 지난 때에 30대, 40대 목회를 잘못한 것 같아요. 잘 모르고 한 것 같아요. 이제 목회가 뭔지 눈에 들어와요. 근데 교회는 해답을 갖고 있어야 하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 해답을 얻으러 오거든요. 이게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위로 받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 해답을 얻으려고 오거든요. 전번에도 말씀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인천의 어느 성당에서 그 성당의 구역장들 연합 세미나 하는 걸 우연히 봤는데 그때 이제 대표 주임 신부가 설교하기 전에 강론하기 전에 가운을 입은 신부들이 쫙 나서 특송을 하더라고요. 교회 신부들이 많은데 신부 뭐 한 20명 나오는 것 같이 하는데 이야 나 은혜 받았어요. 바람 내가 저거 왔는데 20번인데 바람이 노래 바람이 뭐 불어와가지고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인연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인생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건 많은 수고와 고난과 실패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안돼요. 누구도 다 경험해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학적이며 철저하고 실전적이지 않나요? 실패를 피할 수 없어. 살아가는 방법을 지금 알고 있어. 해답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해답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나는 그때 굉장히 자극을 받았어요. 이건 캐들릭의 신부님들이 부르는 개발한 누구지만 보험성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람의 노래 보니까 조영필 씨가 부른 노래더라고요. 이 목사님, 제가 바람의 노래를 교회에서 한번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만나고 헤어지고 인연의 아픔들을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만나고 헤어지잖아요.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해답은 사랑이다. 그런데 해답은 사랑인데 그 해답을 따라가지 못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못해요. 여러분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생각하지 말고 그저 묵인하는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그걸 사랑하는 거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 말고 교회도 그래요.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불가면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아요. 너무 멀리도 하지.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건전하고 오래 가요. 그래서 누굴 특별히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목사도 마찬가지. 사랑은 해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해답이에요. 그런데 아는데 잘 안 돼요. 에베소는 뭘 하려했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해답이고 기도가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시험 들 때 기도하면 오해가 풀려지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기도하면 내 상처, 그 상처를 주님이 치료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니면 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미움도, 사랑도, 고통도, 괴로움도, 자문도, 슬픔도 기도로 풀어야지. 전화 받지 않고 안 돼요. 더 꼬여요. 주여,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에베소는 이제 벗어나기 어려운 운명의 굴레를 기도로 돌파하고 브레이크트로 해가지고 형제보다 중요한 자가 됐어요. 수고를 나눴어요. 수고와 슬픔과 이제 고난의 덩어리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복있는 자가 되게 했어요. 제가 그전에 한국 포항동의 큰 교회 초청을 받아 가는데 가니까 교회 입구에 큰 배너를 붙여놨는데 특이한 배너예요. 기도가 정답이다. 그 기도가 해답이고 Jesus is answer. 예수님이 해답을 그런 걸 하는데 기도 정답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물어봤습니다. 왜 이걸 적었나 모르니까 공병희 목사님이 가까운 친구인데 그 집에 통화했습니다만은 최장암을 걸렸어요. 근데 오늘 아프다고 해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최장암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전 12시까지 점심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했어요. 죽어도 괜찮다는 자유로운 거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근데 김상화 목사님 내려와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주더래요. 근데 안수기도 받고 나니까 그렇게 몸이 아프더래요. 그렇죠. 목사님 안수기도 받으니까 몸이 더 아픈다 그러니까 병이 떠나가려고 그런다 그러더래요. 직접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살아있습니다. 5월달에 또 미국 온다고 그래요. 내가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도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고민하지 말아요. 서운거리지 말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 그럴 적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결과의 열매를 따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간단해요. 여러분 밥 먹는 거 간단해요. 기도가 고상한 거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늘에 별 따는 거 아니에요. 평범한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에베소가 여호와께 아뢰오라. 그래 아뢰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라. 가라 그 말은 답답해가지고 급해서 간절해서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평범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복에 짜장면 꽃배기 복이 짜장면 있잖아요. 한국 짜장면 보틀로 먹으면요 적어요. 꽃배기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복에 꽃배기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의 복을 더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직임을 넓혀주시고 이분이 핸디캡이기 때문에 멀리 다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임을 넓혀주세요. 직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직임을 넓혀줘요. 이번에 주한미 대사로 가시는 미셸 박스팀 여사님, 권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요. 미셸 스틸과 권사님이 이제 남편 미국 사람이죠. 원래 북한에서 목재상 집에 손자였어요. 할머니 믿음이 좋아서 할머니 물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잘했어요. 근데 공산주의 놈들이 좀 용서하십시오 놈이라고 해서 공산주의 떼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쫓아냈어요. 술에 한 해에 한 술에 쉴 것만 갖고 가고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남쪽에 갔다가 살기로 일본 갔다가 미국 와가지고 해보다인다고 해서 졸업했는데 이거 변호사도 아니에요. 그 믿음이 좋아요. 그 하모니엄 2번 다니는 세 번째 얘기 있는 사람들이 연비에 떨어져 버려가지고 낙심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점을 줘서 주한미 대사로 발령받았어요. 그분은 이 하모니 이원 중에서 기도 부르기 때 그게 리더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간증 들으면서 내가 부끄러워요.
너무 실제적으로 독실하고 리얼크리치 아니에요. 이런 순박한 진실한 독실한 믿음의 기도 삶을 주님이 세우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운명의 굴레를 돌파하는 비밀이 기도를 준비해줍니다. 할렐루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는 이 주의 손에 대한 설교를 꼭 하는데,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근데 18곡이에요. 18곡 맞아요? 이 늘 부르는 거. 제 단중 다음에 하고, 내가 새롭게 하소서 CBS인가 텔레비전에 조인성 목사님 우리 대장하는 우연히 봤어요. 잘하세요. 노래를 잘해요. 그러니까 아이돌 가수 출신 목사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강원도 사북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 도시에서 개척교회도 어려운데 그 감사촌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양식이 없는데 그 사모님이 자기 어머니가 한 번 목사님에게, 여보 쌀통에 쌀이 떨어졌어요. 이게 비참한 일이에요. 밥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개차해요. 쌀통에 기도해, 주여 이 쌀통에 쌀이 안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하면 하고는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쌀이 녹는다. 그리고 절대 쌀 뚜껑 열지 말라고. 이건 그 아들이 본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로 쌀이 나와요. 술술 누르면 나와요. 그래서 잘 지었는데 그 어머니 사모님이 궁금했어요. 대체 어째서 이게 쌀이 나오나 싶어가지고 쌀 뚜껑 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오실 때 어머니가, 여보 쌀통에 쌀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쌀뚜껑 열어봤구나. 열어봐서 안 나와. 이게 사랑한 가무의 기름병에 밀가루 저기 안 떨어진 기적이 오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과 질고나 여러 가지 운명의 굴레를 벗어날 돌파할 그런 믿음과 도전 정신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활용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나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근심 많잖아요. 저는 제가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름이 막 생겼어요. 누구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요즘은 올라오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배짱입니다. 대신 내가 정성 다해서 잘 보게 하고, 그런 마음 가지니까 주님이 펴주더라고요. 여러분 배짱 갖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과 기도로 운명의 굴레를 이제 브레이크로 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면 지금 저기 한국에서 고구마 심고 고구마에 가지고 고구마 찢어 먹고 구워 먹고 이렇게 하고 있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 가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제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꿈을 갖지 못했어요. 교회 안에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하니까 아이고 나도 이렇게 그 꿈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의 능력으로,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가 정답이고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것도 국민학교 때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를 말씀 마무리할게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어요. 한번 가보셨어요? 나는 안 가봤어요. 뉴욕 가서도 엘리베이터 타는 게 가까워서 못 하겠어. 근데 103층으로 기억되는데 교과서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걸 내가 배웠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몰랐어요. 레프로스 역할은
사업가 계시는데 미국 경제공황인데 직장 잃어버리고 회사가 문 닫고 집값 떨어지고 임금이 떨어지고 모두가 어려워질 때 이분이 역발상을 했어요. 아이고 건축 자재도 싸고 임금비도 싼데 이럴 때에 큰 건축을 하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하나님 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 불림기에 임금비 싸지요. 물자 싸니까 3년 만에 M5 기적을 완공했대요. 그리고 오피스 룸을 렌트해 주니까 벼락부처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와 운명에 굴려서 그냥 아이고 내 팔짱이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나를 굴레 메우고 있는 뭐 가난, 질병, 나이, 환경 이걸 다 불어버리고 굴레, 운명의 굴레를 돌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